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외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군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 함께 살펴볼 시편 20장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우리는 아주 독특한 면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바로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지 바로 파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게 너를, 내 소재, 내 마음, 너의 승리 등의 단어가 등장하고 정확히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고 또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마지막 절인 9절을 보면 거기에서 이제 이 너라는 자는 바로 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새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 거기서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 너라는 단어가 아닌 왕, 임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는 왕을 위한 노래, 왕이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드리는 기도 또는 국민의 백성의 중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 나아가는 왕을 위해 어떤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1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환난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날이라는 것은 즉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를 말하는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 나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환난 날은 바로 전쟁을 뜻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이제 적과 마주하러 가야 하는 상황에서 왕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높이 드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왕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를 높이시기 원한다는 기도인데, 여기서 높이 든다는 뜻은 바로 보호와 승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원어로는 사가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에는 높은 곳에 위치하다, 수비하다, 안전하다, 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시대에는 전쟁을 보면 병사들의 숫자와 전략도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리적 위치였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이 거의 압도적으로 유리했죠. 수성할 때도 적의 향해 공격을 할 때에도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즉 높은 곳에 위치한다는 것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었죠. 전쟁을 향해 나아가는 왕에게 그가 높은 곳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높이시기 원한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나의 마음대로 아니라, 백성의 마음대로도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곳으로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에 순종하며 주님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치 전쟁과 같습니다. 하루가 바뀔 때마다 긴장감이 돌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특히 코로나가 터지면서 확진자 숫자가 이제 2,000명에 다르고 정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이런 환난 날에 우리는 여호와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승리의 장소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일까요? 2절과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바람을 들어주시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냥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긴박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백성은 성소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바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온전히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에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하나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 기도로 힘이 빠져 있는 것을 알고는 그들을 치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어 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들을 대신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지금 급박하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가져와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미친 듯이 뛰어오고 있는데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사무엘은 느긋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셨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블레셋 백성들을, 군사들을 무찌르신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백성들은 그저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먼저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기도를 드려야 함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 전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했고 아직 적과 마주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5절에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승리를 했다듯이 승리를 축하하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승리를 확신하기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이들은 하고 있습니다. 왕의 승리로 말미암아 찬양을 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겠다. 여호와께서 왕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미 모든 것을 이미 이겼다고, 이미 승리했다고 먼저 선포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확신을 갖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6절과 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실 줄을 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힘이 담긴 그 거룩한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병과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환난 날에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급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고 언제 우리가 큰 사건에 처하게 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삶을 거룩한 예배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힘과 능력과 권력과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8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인해 일어날 결과를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적은 비틀거리다가 엎드러질 것이고 우리는 반대로 일어나서 바로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우리가 비틀거리고 있고 엎드러진 것 같습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나 일하는 곳, 아르바이트 장소, 학교, 학원 등 그 모든 곳에서 내가 엎드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있고 괴로운 상황이 자주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순간을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너무나도 힘들다고 괴롭다고 제발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변하기를, 환경이 변하기를 기도하죠. 그러나 그건 그 상황을, 환경을 빨리 벗어나고 싶을 마음뿐입니다. 그 순간만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인 것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핵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그 상황과 그 환경은 되풀이될 것입니다. 이 핵심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황과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합니다. 바로 나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이런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다 해도 나의 마음으로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내 모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거룩한 그 모습이 드러나면 그 상황과 환경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로 환난의 날을 이겨나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갑니다. 힘들고 바쁘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의 몸과 마음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의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고 나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 날에 이겨낼 온전한 예배를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